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8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주일 오후에 이렇게 기도의 밧줄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항상 성경책에 소지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지방 행사가 많은데 다른 교회에서 이게 뭐냐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와는 다르다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집단이나 민족에 비해 그런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보존해 왔었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러한 생각을 저희는 은연중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는 다르다. 우리가 또 당신들보다는 낫다라고 여기는 이들을 두고 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교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상대적 우월성은요,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한다라는 약속에서 그 민족의 뿌리가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토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징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요, 특권을 누린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특별한 의무가 부여된 것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특권을 누리는 것보다 앞서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특별한 의무가 먼저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그런 의무보다 또 특권도 아니고 왜곡된 모습을 지니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민족과 이교도를 정죄하고 심판했던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합니다. 2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요, 우월감을 가지고 심판자, 남을 평가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하는 너희들도, 평가하는 너희들도 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이죠. 왜냐하면 이교도의 타락과 죄악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을 외면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죄악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바울은요, 계속해서 공정한 심판 아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로마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죠. 심판자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이죠. 즉 남을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는요, 유대인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되고 유일한 심판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심판자의 역할을 우리 인간이 대신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자신을 우상화하는 그런 결과의 모습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심판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신을 잘 모르는 무지함, 나 스스로도 죄를 짓고 있는데 남을 정죄하는 모습, 자신을 잘 모르는 무지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교만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다름 아니라 먼저 너 자신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어 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훈수는 두기 쉬워도 자신의 힘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심판자가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신에게 있는 들보와 같은 죄악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제가 동기들과 함께 수락산을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수락산.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인데요. 갑자기 막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똥냄새가 어디서 나지 하고 계속 막 두리번거렸습니다. 근데 이제 몇 정거장 이렇게 지나가서 보니까요. 제 신발 밑에 개똥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언제 어디서 묻었는지도 몰랐어요. 구린내가 너무 났어요. 근데 제가 회개했던 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그 구린내가 당연히 저한테는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주변만 둘러봤던 거죠. 어디서 나는 거야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저의 냄새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들었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혹여나 내 주변에서 구린내가 난다면, 그럼 뭔가 죄악 때문에 구린내가 난다면 고개를 두리번거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는 떨구고 내 발바닥부터 봐야겠구나, 내 자신부터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 심판자로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역시 죄인인 모습은 변명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받아들여 주심이 우리 인간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뜻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시지,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과 받아들여 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있을 뿐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받지만 심판은 행위에 따라서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대하신다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기준은, 심판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대인이건 또 이방인이건 또 우리나라 사람이건 다른 나라 사람이건 말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특별히 우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받았고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서 심판자의 역할을 자처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하고 심판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철저하게 그릇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자신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서 살고 있는 죄인임을 깨닫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런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철저하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이에 닿도록 전합니다. 먼저 알고 깊이 알수록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그의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때리고 때로는 죽음으로 내모는 자에서부터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의 모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영혼도 갉아먹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영혼도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요, 정말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추악해지는지, 얼마나 구린내가 나는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내하며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 새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온전하게 있고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극심한 분열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와 기후변화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방의 평안을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속회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속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맛보는 정릉의 모든 속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기도의 밧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정릉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초를 잘 쌓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도로 세우고 중보하는 정릉의 각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내려가는 것과 같은 다음 세대를 기도로 붙드는 믿음의 세대,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